감사합니다. 생명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새 생명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생명 가운데 설 때가 있고 새 생명 가운데 설 때가 있나니라. 이것은 내가 오늘 너에게 자세히 이루고 싶은 말이라. 너희가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것이고 새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이니 생명 가운데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 있어 너희 영이 사는 것이 참 진리요 참 주를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종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일을 시키고 하나하나 일을 시킬 때에 말씀을 할 때가 있고 행동을 할 때가 있고 종의 몸이 어떻게 한 번 움직이느냐 두 번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이것이 다 너희 영혼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너희 귀에 들리지 아니하는데 종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라. 너희가 제 아무리 종을 따라오려 할 때도 너희가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 너희가 따라오려고 하면 할수록 종은 더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종을 능가할 수가 없고 종과 똑같이 될 수도 없고 종보다 앞서갈 수도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 내가 종을 불렀고 종을 먼저 세워서 저가 일하고 있는데 너희보다 뒤떨어진다면은 너희를 관리할 수 없는 것이고 너희 뒤에 따라온다면은 종이 종답지 못한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어느 정도 가면은 몇 년이 가면은 종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으나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니라. 그것은 종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종이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찾아서 저가 가고 있다는 것이니라. 너희는 그 뒤에 따라오기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너희 자신 살기도 힘들고 너희 가족 살리기도 힘들다는 것이니라. 그렇지만 종은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간다고 생각할 때 너희가 어찌 다 따라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종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얼마든지 종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 다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겠지만은 종은 봐도 알고 들어도 알고 알 수 있게끔 해놨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해야만이 종을 종답게 섬길 수가 있고 너희가 무시하다가 너희 영혼이 죽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이루고 증거하는 것이니 이 말을 알아듣기를 원하노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올 때 내가 너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가 교만이나 자만이나 아집이나 고집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걸 쳐서 부러뜨리고 또한 그것을 밀어버리고 없애고 다시 세울 것이니라.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똑바로 들으려고 힘쓰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려고 힘쓸 적에 내가 너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니 오늘 이 말을 너희가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너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 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을 따라 생각했으면 될 것이고 너희가 욕심과 너희 욕심 탐심 탐욕 너희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적에는 그것이 교만이 되고 자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종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요 질서 하나님이요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인도하겠지만은 너희가 정욕적으로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분을 할 때는 절대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다 내치고 내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기쁨과 감사가 너희 모두에 있기를 원하며 진실한 심령, 진실한 마음, 진실한 눈과 귀가 되고 진실한 머리가 되어서 거짓 영들에게 속지 말며 거짓되게 살지 말며 악을 따라가지 말며 정말 참되게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내가 너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니 이 말을 너희가 알아듣기를 원함이라. 오늘도 귀한 귀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이르며 증거하며 보게하고 듣게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혀로 범죄한 자가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절을 하십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감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마다 제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아멘. 성결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제가 가슴이 답답한데요. 죄가 있으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늘 얘기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하는데 딴 사람이 죄 짓는 걸 보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들이 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죄를 받는갑다. 시험을 당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답변한다 이 말이에요.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어떤 해를 받는다 해서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 접으러 하셨고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생각했던 것이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나라 민족에 대한 문제로 염려도 되고 해서 기도했고,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 북한 문제 기도하는 중에서 계속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중인데, 김정은을 항복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전략인데 북한에 사는 인민들, 백성들을 위해서는 참으로 불행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국난의 행복이 시작되었고, 연료도 없고 식량도 없고 저는 먹고 살기도 난감하고, 저희들은 북한 핵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고통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고 인권도 보지 않고 있는 모습이 참 악하다고 생각들었는데, 해결을 시키는 것이 보면은 북한보다는 저희들을 더 해결시켰고요. 마이크 바꿔주세요. 원망, 불평, 불만했던 것들 여기 가세요. 사실 제가 보면은 저희 민족이 이 나라가 더 나아지고 있어서 보게 하셨고, 결국은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를 받고 있는 것이 그들의 죄가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팔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인 걸 해서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북한 백성은 우리보다 100% 다 착하고 선하고 복된 사람이다. 근데 저들이 왜 고난을 받을까? 저주받은 자와 같이 있으면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런 말 있죠. 벼락 맞는 자 옆에 있다가 같이 벼락을 맞는다. 벼락 맞는 것은 그러면은 죄로 인해서 벼락을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벼락 맞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벼락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비우고 비워서 우리보다 100% 깨끗하다 할지라도 김정은이가 저주를 받았다면은 그 저주받은 자하고 같이 있을 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중에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주받은 자하고 같이 있을 때에 그 가족이 다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원장이 저주를 받았다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다 저주를 받아요. 원장이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축복으로 자꾸 축복해주고 말씀으로 또 인도로 이끌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그것은 원장이 저주를 받았다면 여러분 다 저주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누가 해받는 것을 보고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죄가 있어서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저주 받은 자 곁에 있으면 같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율법을 전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율법은 배운 것을 전하고 있어요. 똑같은 성경의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율법을 열심히 전했어. 말씀대로. 말씀에 입에되지 않고 말씀대로 열심히 전했다고 해요. 전했는데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종이 그렇게 했으면 그 백성이 저주를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주가 뭡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저주라고. 그냥 비방 판단하려고 원장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말씀으로 잘 가리키고 잘 전했어요. 잘 인도했어요. 근데 세상을 떠났다고. 소천하셨다고. 소천은 무슨 소천? 그 목사님 말씀하신 데 뒤에 그 죽는 목사님 뒤에 하얗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열심히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서 열심히 전했는데 믿지 않아서 저주받는 건 여러분들 탓이에요. 종의 죄가 아닙니다.
한 가지 보면 한 가지 전하고 두 가지 알면 두 가지 전하고 남겨놓지 않고 다 전했다고. 어떤 것을?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알게 해주신 거, 깨닫게 해주신 거, 보게 한 거, 듣게 한 거 다 전하는데 일부를 빠져먹은 건 없어. 기억이 안 나서, 생각이 안 나서 전하지 못한 거 그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열심히 전하는데 잘 전했어. 그럼 어떤 사람 곁에 있었습니까? 이름은 똑같은 종이지만은 열심히 전한다고 말씀대로 정말 잘 살고 열심히 잘 살았다고 그 종이 저주받으니까 그 백성이 거기 전부 다 저주받고 같이 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 솔직히 손들어 할 때 손들으세요. 지금 이 말하는 것이 믿어지면은 손을 들고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들지 마세요. 네. 내리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네. 저주가 어떤 건지 알겠어요? 정동도 사람이 여기서 나간 지 10년이 됐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때 들은 것들 가지고 둘이서 열심히 돌려가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갭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다시 지금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냐고요. 자, 여기 왔는 지가 10년 넘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10년 넘으신 분요? 야, 내리시고요. 그러면 10년 전하고 오늘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자꾸 키워가는 거라. 더 많은 것을 10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년 동안에 한 주씩만 말씀을 들었다 하면은 몇 번을 들었을 것 같아요? 1년에 52주예요. 딴 날 다 빼고 주일날 한 번씩만 들었다 해도 그럼 10년이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들은 사람하고 10년 동안 하나도 안 들은 사람하고 똑같겠냐고. 애를 기르는 여기 지금 애들이 많죠. 근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애들이 똑같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부모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참 이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근심 걱정될 것 같습니다. 근심 걱정. 어떨까? 이래가 어쩔까? 저래가 어쩔까? 근심 걱정한다. 우리 큰애가 말이 말문이 늦게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내 발 밑에 동생이 말 못하고 벙어리라고 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제가 뭘 말 못할까봐 걱정하고 계신 거야. 늦게 말문 터지지 못하는 말이 없죠. 그게 뭡니까? 딴 건 다 하는데 말문이 늦게 터져가지고 있어요. 걱정한 거예요. 근데 10년을 들렸는데 애가 맨날 똑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10년 동안 지금 누워만 있다. 어떨 것 같아요? 이 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10년을 더 길렀는데도 똑같다면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안 되면 내치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으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원망과 불평이 함부로 찔러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쳐버려요. 그 장애자를 길러니 안 걸립니다. 원망으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10년 전하고 지금 똑같이 원망, 불평, 자기 속에 있는 거 생겨버렸어요.
그럼 내침 받아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지금 미영 집사님 어머니가 이제 오늘까지 몇 번째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많이 이게 참석했죠. 하루에 2번씩은 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나 될 것 같아요? 2주 지냈어요. 30번, 28번. 네. 첫 번 한 번 들을 때하고 지금 20몇 번 들을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많이. 자꾸 알아지죠? 네. 똑같으면 장애자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자기가 변화되지 못하고 속에 제약이 있으면서 자꾸 원망, 불평, 불만이 자동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는 못 키워요. 그래서 그런 자들 부르지도 않고 불렀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내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뭔가는 자기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는데 말씀을 자꾸 변화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따라오게 하고 알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 했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자꾸 전하는데 자기 마음에 있는 죄악들이 자꾸 가로막아.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딴 게 어디 있노? 그럴 수 있나?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아니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남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꾸 그렇게 해서 죄를 져. 근데 그걸 키울 수 있겠어? 보다 안 되니까 이번에 나가라 그랬어. 나가라. 딱 잘라버려.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이제 살려주세요. 어디로 가봐라 그랬어. 살려주세요. 왜 그 지경까지 가냐고. 수없이 말을 했는데 근데 계속 자기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 어디 있어? 성경이 있어? 세상에 그렇게 하고 살면서 어떻게 있는지조차도 난 이해가 안 돼요. 괴로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만은 저가 저렇게 하고 있으면 네가 힘들어서 안 된다. 끊어라. 내보내라.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입니까? 본인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잘못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정말 이렇게 따라오면서 오기 싫다, 가기 싫다, 하기 싫다 하면서 믿음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됐는가? 변화가 안 됐으면 떠나세요. 고민이 있으면서 자꾸 악을 행하지 말라고. 여기는 끌어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안 되면 내치는 곳입니다. 종이 너무 힘들거든요. 자기들은 잘났다고 살고 있고 종이 너무 힘들어요.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분별하려고 하려고 애를 쓰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여기 앉았다 내려가는 거 그냥 푹 내려가는 것 같아요? 몇 끝만 치고 돌릴 때 생각 말씀하시고 내려갈 때도 말씀하시고 쓸 때도 말씀하시고 서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 것도 말씀하셔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살게 하려고 그냥 말씀만 마치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 줄 압니까? 아니야. 돌릴 때도 감사 어떻게 하면서 감사해라 하고 발을 내려놓을 적에도 감사하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나중에 끊어라. 내 보내라 합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야. 근데 하늘의 별따기로 왔는데도 나중에 내침받는 것은 어쩔 거냐고. 자기 속에서 내가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다 봤어. 다 들었어. 요런 거 하는 거는 원수마귀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살아서 아무리 내가 따라가도 그 나라 가서야 알 수 있어. 지금은 아무리 알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거울로 비춰보는 내 모습처럼 희미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리니 천국에 들어가는 날 돼야 그때야 얼굴과 얼굴을 대해 그때 가서 하나님 맞아요? 묻겠어요? 당신 예수님 맞아요? 묻겠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하고 묻겠어요? 지금은 자꾸 묻고 따라한다고. 근데 천국 들어가서도 그렇게 묻겠느냐고. 자기가 자기 집안에 살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하면은 딴 사람이 들어와서 봐도 저 사람 정상이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몰라요. 제가 옷을 자꾸 갈아입지를 않아요. 옷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옷을 열심히 안 갈아입기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는 옷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옷을 찾으려면 이 방 저 방 댕겨야 돼요. 뭐 때문에 이 방 저 방 댕겨요? 옷이 세 방에 있거든요. 한 방에 다 못 놔두기 때문에. 갖다 놓을 때는 잘 챙겨놨죠. 나중에 입으려고 하면 여기 찾았다가 저기 찾았다가 이놈 찾았다가 저놈 찾았다가 지금 제가 자고 있는 방에서 찾다가 못 찾으면 딴 방에 갖다 놨나? 또 이 방에 가서 찾다가 저 방에 가서 찾다가 그것도 못 찾을 때가 있어. 못 갈 때가 있어. 왜요? 두 방이다 토요일 되면 주일 되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지금 팍 났는데 지금 자는 시간이야. 어떻게 들어가요? 김수희 목사님이 이불이 없어가지고 그냥 잤대. 아니 이불이 잔뜩 있는데 왜 그렇게 잤어? 그러니까 이불이 없어서요. 아니 이불이 왜 없어? 저거 새고 있는 거 다 꺼내다 덮어 그랬어. 그 방에 사람들 자고 있는데요. 들어가지. 새벽 2시인데요. 새벽 3시인데요. 자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 그러면은 여름 이불에다 싸는 걸 갖다 덮고 자야지. 지금 피곤하게 지금 한 시간 반 시간 이렇게 자는 그 시간에도 이불도 못 덮고 자면 뭐가 되냐고. 처음에 이불을 많이 살할 때 도대체 이불을 이렇게 많이 왜 살까 생각은 했죠. 많이 사람이 올란가 보다. 김재훈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집안 식구들을 이제 친척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이모님들도 오시고 막 이래갔어요. 그 이모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어느 분이 서울에서 갔어요. 오토마는 왔다가 갔는데 가가지고 무슨 이불 보티가 몇 개나 돌아간 거예요. 왜 놈의 이불이지 하고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그분이 가서 서울에서 이불을 사가지고 보낸 게 지금 10년 이상 됐는데 그 이불 아직 한 번도 안 듣고 있습니다. 말을 못해요. 한번 이불 할 사람 그랬어요. 이불 할 사람 하라고 했지만은 그때 다영이가 10개를 했는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목 앞에서 이거 할 사람 그러면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큰 거 할 사람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데 돈이 없어. 쪽지를 써서 보냈어요. 제가 한번 하고 싶다고.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붙이겠다. 여기서 뭐 해라 소리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왜 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라 하시면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다들 하세요. 당신 이거 하고 복 받아라. 저거 하고 복 받아라. 안 합니다. 내가 안 해요. 영이 하시면 하고 안 그러면 내 마음의 조차도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부자리가 겨울과 하고 나면은 여름거가 필요하죠. 이 말씀은 누군가가 이런 생각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그래서 이 말씀으로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기들이 알아야 돼.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서 여기서 너를 불렀다. 그래서 회개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함인데 아무나 회개해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할 때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운다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해봤습니다. 거짓말 친구에게 알려서 했어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응? 예수님께 여쭙고 은혜 받기 전과 율법이 있을 때 똑같은 그 죄지만 은혜 받고 난 후에는 그 죄는 무게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아침부터 작정하여 마음에 거스르는 죄들을 계속 찾아라 해가지고 오늘 두 가지 찾기는 찾았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회개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오늘 기도를 통해서 새 생명 가운데에 나오기를 원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다짐했던 거에게 알려서 예수님께 여쭈었고 저에게는 죄 많고 덜함의 문제가 아니고 해라는 것은 시험이라 하시고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고 기도 간구하라고 하시고 오늘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좀 잠깐 시간 내서 낚시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사람 월요일날 새로 이제 병원 출근한다고 미장원 가야 된다 해서 뭐 얼마나 시간 걸리겠냐. 그러니까 서창에 있는 미장원에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러면 태워다 주고 그 3시간은 나만의 시간을 즐기면 되겠구나 하고 투덜투덜하면서 갔는데 미장원 내려다 주고 이제 낚시터로 딱 가려는 순간 바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오래 안 걸리고 20분이면 끝날 것 같다고. 그래? 그러면 기다릴게. 그래서 다시 차 돌려서 미장 앞에 계속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30분이 됐어. 40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짜증이 팍 올라오면서 이해를 얻지 않아. 이제 시험이 딱 오는 거죠. 이제 이거 돈 15,000원 주고 가서 2시간 딸랑하기는 너무 아까운데 돈도 아깝고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왜 또 이렇게 시험 들게 또 미장원이라는 변수가 들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나 막 그런 고민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팍 했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어찌합니까? 하니까 얌전히 있어라. 가지 말고. 이거 마음 딱 비우고 딱 기다리고 한 40분 후에 나와서 이제 딱 탔는데 눈치를 싹 보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이제 짜증내고 막 그럴 줄 알고 제가 잠잠하니까 본인도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안 가기로 했어. 하나님께 어쩔 때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화장품 가게 가서 뭐 좀 사자. 또 가가지고 하다가 이제 비가 좀 내리길래 우산도 들고 가서 챙기고 하다 보니까 같이 쇼핑하게 되고 어느 순간 벚꽃 바라보면서 결국 데이트 아닌 데이트가 된 겁니다. 참 그걸 보면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여쭙고 행하면은 올바른 길을 다 열어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고 항상 시험이라는 거 이것처럼 죄에 많고 덜하면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는 그 느낌 주셨고요. 지금 감찰 업무 하면서도 제가 대부분 이제 부사관들 앉혀놓고 이제 막 처음에 호통치고 그러려고 하다가도 잘 몰라서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규정이나 지침을 딱 들여 보여주면서 여기 있지? 봐봐. 그 다음에 믿음이 가? 네가 상식적으로 봐도 믿음이 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럼 앞으로 행하라. 보고 믿고 행하라.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조언하면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제 하사종사들이나 이제 소위 중위 대위들은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은 자기 잘못 인정하고 잘 따라주거든요. 그러면 좀 처분할 것도 현지로 그냥 현지 지정해버리고 확인서도 안 받고 그냥 타일로그 맞거든요. 간혹 이제 중령 이상의 저보다 높은 계급의 사람들 또 원사나 이제 상사 좀 군생활 30년 한 노땅들 완전히 막힌 사람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저보다 이제 계급 높은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급으로 저를 깔아넘기려고 하고요. 지지 아니라고. 결국엔 나중에는 다 수긍하면서 처분을 좀 낮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결국엔 협상을 들어와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럼 저는 그 다음 등은 바로 저희 단장님한테 보고하고 처분 강하게 갑니다. 근데 그것도 판단 정지한 어떤 어떻게 보면 죄인데 그것도 계속 묻고 행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항상 그분들한테도 저걸 강조를 합니다. 그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여비, 출장 여비, 어떤 수당 10,000원, 20,000원 가지고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래?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럼 그 10,000원, 20,000원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저희 집행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 중에 정말 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신조로 여기고 있는 게 그 작은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 변화를 추구해야만 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항상 강조하는 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정성 들여지게 됩니다. 모든 일들이 정성 들여져야 몸에 배어지게 되고 몸에 배이면 다른 사람이 봅니다. 보면은 감동하게 됩니다. 감동해야 생육되고 번성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나와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항상 그걸 강조를 하거든요. 하면서 근데 저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작은 시험들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그때 쳐나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겨내라 그 말씀 계속 주시고. 네. 그래서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내 생각으로 치우치는 건 나의 욕심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죄를 짓게 되고. 근데 작은 거 하나라도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어떤 데는 내 욕심에는 한 10개쯤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꺼번에 말하죠. 이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할 적에 야야 한 개씩 말해라 그러면은 한 개씩 말하라고 하면 내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10개를 다 가르쳐 봐야 내가 입력이 안 된다고. 근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개를 가르쳐줘도 다 하지 못하는데 내가 묻는다고 10개를 다 가르쳐준다고 내가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것이 미래는 인간들이 취하는 제약이에요. 근데 그런 거 알잖아. 알면서도 그냥 이 습관적으로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한꺼번에 다 가르쳐주면 안 돼요? 이거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정신이 돌아왔을 적에는 어때요? 이거 물어도 돼요? 근데 그 물어도 돼요? 할 적에는 이걸 물어도 말씀하시려는지 가르쳐 주려는지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어라. 그 제가 먼저 아시잖아요. 물어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일날 갑자기 이제 5일날 가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쭉 말씀을 안 하셨어. 그래도 뭐 한꺼번에 쫙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놀러 가는 거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전에 이거 물어도 돼요? 날짜를 미리 물어도 되기 답을 줄랍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어도 돼요? 그렇게 하면 물어봐라. 그럼 뭐 언제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은 말씀하실 때가 있고 어떤 거는 딱 시가 돼가지고야 말씀하셔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속으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승질내고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처음에는 짜증난 상태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되죠. 근데 그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아니 미리 말하면 좋지 왜 말을 안 해가지고 사람이 당황하게 이렇게 만드냐고. 이건 내 방법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 안 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원수가 앞질러 가서 시험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원수를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작정이 없고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걸 할지 모르잖아. 이것들이 기다리다가 떠나고 난 뒤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내가 인정하고 빨리 말씀 안 하시면은 아 그렇구나. 원수가 시험에서 앞질러 가니까. 지 먼저 가서 앞질러 가고 시험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믿고 갔죠. 믿고 갔는데 시험이 된다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일러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딱 그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니까 원수가 먼저 가고 나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미 승려질 나고 짜증났을 적에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그랬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느냐? 아니죠. 그 원수도 하나님께서 못 이겨요? 그러면 그 원수한테 못한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때 잘하는 것 같아? 못하는 뭐냐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 다 막아줘야죠. 내 눈에 보이지 않은 거 내 귀에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떡할 건데 하면서 이제 막 따지죠. 이럴 때 하나님 뭐 드세요? 할 말 없지. 왜? 사실이니까. 그래서 나를 더 꼼꼼하게 더 자세하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전하여 축복보다는 나중에 이제 망가지는 일도 있어요. 원장이 한번 성질나서 한번 팍 돌아갔다면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혼자 잘해보서 가고. 왜 그래요? 여기 혼자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혼자 잘해보라고요. 혼자 다 하세요. 해보라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데 성질 나면 말씀 안 하고 내려가 버려요.
죽었습니다 하고 안 해. 똑바로 일러도 못 가겠는데, 똑바로 말씀하고 가르쳐줘도 못 갈 방법인데, 나를 시험하면 내가 어떻게 하니? 나 혼자, 내가 없을 때 혼자 해보라고. 영이 혼자서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해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은 내가 없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냐가. 말 안 해도 지한테 건드리면 딴소리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막 이걸 꺼버리고 말하면 말 안 들린다. 똑같으냐.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말을 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저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내가 알죠.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똑바로 말하고 이러고 가라고 했다는 내가 못 가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날 어떻게 하냐고. 그 나오는데 나 없을 때 혼자 해보라고. 혼자 해보세요 하고 내려갑니다.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영이 사용할 때도 그 사람의 성격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대로 성격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이 원장의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볼 적엔 성질 안 급한 거 같죠? 네? 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성질 급한 줄 몰랐어. 근데 성질 급한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이 남편이 성질이 너무 급한 거야. 성질나니까 막 신발 신고 방 안에 뛰어들어가. 이거 생전 처음 보도 못한 걸 내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한테 꼭 내가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사고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죄인이 되더라고. 그래서 남편이 성질이 너무 급해가 내가 한번 좀 땡기겠다 생각하고 성격을 느리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내 성격을 따라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마음으로 한번 늦춰야 되겠다. 이거를 성질이 급해서 좀 느릿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천천히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저거 있잖아요. 저거 내가 말이 막 어떤 때 뒤범벅이 되죠. 성질 급해서 그래요. 차근차근 조금 애들 걸.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했더니 저기 숨이 감 막히는 거예요. 오늘 숨이 감 막히는 알았죠. 아 내가 그 생각했더니 이렇게 하시는구나. 몇 마디 안 하니까 내가 숨이 막히네. 가슴이 막히러 가는 거야. 빨리 알아차리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성격을 따라서 일을 하는데 성격이 느릿한 사람한테 빠른 천사가 붙었다. 감당이 안 됩니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장이 가만히 있을 때에는 성질이 느린 것 같은데 일을 시작했다. 물불을 안 가지고 해치고 나가죠. 치고 나갑니다. 남해 가가지고 감자 심을 때, 고구마 심을 때 이제 만난 사람들. 너무 못 견뎌서 도저히 일을 안 시키니까 못하겠네요. 마음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차에 가서 잤어. 차에서 내다보고 있으니까 야 저거 오늘 끝을 못 맺겠다. 저거 얼마나 두고 갔다가 또 올 수는 없잖아요. 저거를 빨리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저거 제 시간 안에 못 마치겠다. 할 수 없이 참다 나가가지고 불같이 해냈어요. 그래서 한 구랑 정도를 한 거죠. 근데 그냥 놔뒀으면은 그 한 구랑이 더 늦어질 거 아니에요. 하면서 혼자서 쪼글쪼글합니다. 좀 더 빨리 했더라면 2구랑 했고, 좀 더 빨리 했더라면 3구랑 했더라면은 이 어두울 때까지 안 했거든요. 날도 불을 켜놔놓고 해야 되고. 그때는 이제 자기를 막 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왜 이렇게 아프긴 하느냐? 왜 못해가지고 이 모양하고 이 어두운 시간까지 일을 하느냐? 그렇다고 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혼자 자기를 막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돈을 아끼지 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옆에도 아니고 옆에서 해도 늦게까지 하면서 다 끝마치고 올라가거든요. 제일 가까운 데가 정관에서 감자 한번 심고 고구마 한번 심은 적이 있다. 시간을 안 넘긴다고. 그날만 다 해치운다고. 가까운 데 있어도 마찬가지고 먼 데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먼 데 있는 사람은 다음에 간다고 그래갖고 원장이 가겠냐고 성격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그 성격 자체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할 적에는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안 됐을 적에는 빨리 사용을 안 해주니까 참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격을 따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딴 사람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해가지고는 안 돼요. 바쁘면 바쁜 것만큼 더 빠른 천사를 붙여달라야 되고 더 잘하는 천사를 붙여달라야지 저 사람 저러니까 나도 천천히 느릿느릿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느리게 하는 건 빨리 하는 사람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하는 걸 보고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천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를 붙여 천사가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말을 잘하면 원장이 가만 쳐다보면서 속으로 감사하고 있고 느리게 되면은 왜 느립니까? 물어보죠. 아직 천사 안 보냈다. 그 빠른 천사 보내주세요. 말 잘하는 천사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달라고 바로 합니다. 지금 문 집사님 아들내미가 작은 아들이 말을 더 잘하겠고 지금 큰 아들은 작은 아들 말하는 못 따라가겠어요.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작은 거는 말을 한다고요. 가르쳐주면은 말을 못해도 이름 다 알고 있어. 원장님 어디 있어요? 김명 목사님. 주방님 집사님은 다 해. 근데 나중에 이름을 대면 다 해. 주방 집사라 해도 알고 김성 집사님 어디 있어? 다 하는 거야. 늘 강단에서 말을 하죠. 말을 안 한다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애들한테 똑똑히 가르쳐라. 낮에는 뭐요? 화장실에서 들으니까 누구야? 내 이름을 내가 기억을 못해. 이건 붕어야. 그래도 뭐 새한테는 짹짹이. 그거 언제 짹짹이? 새 이름은 모르지만 새라고 가르쳐야지. 그러면 걔는 짹짹이가 들어와서 나중에 계속 짹짹이라 할 거라고. 들었는데 지금 말을 하지 못해도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 말을 해요. 신발을 신는 걸 이렇게 보니까 어른처럼 여사스럽게 당당하게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신더라고. 보통 애들이 신발을 잘 못 신어요. 그동안은 가르쳐 놓으니까 지금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가지런히 놓는 거예요. 신으면 짝을 맞춰가지고. 그건 뭐예요? 똑바로 가르치면은 애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기억을 한다고. 그래서 말 못한다고 그냥 대충 가르치면 안 되고 때가 되면 하겠지. 아니 물론 때가 되면 하지. 80까지도 못하면 못 잘 거예요. 똑바로 영어를 가르치시면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제 집에 새내기가 있었는데 한날 그 길가에 서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잘 안 보여요. 이제 앞에 큰 차가 있고 뒤에 작은 차가 있는 거. 뭐 그 차 이름을 딱 대는 거라 해가. 그래서 신기하네.
이건 부모가 가르쳐 준 거죠. 이게 무슨 차 무슨 차인데 얘는 머리를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눈으로 봐도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차를 장난감 차를 통해 가지고 하든지 그 차를 보고 저건 무슨 차야 무슨 차야 기억을 하는 거야. 뭐 스타렉스 이거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저걸 보고 얘가 어떻게 아는가 했는데 차 생김새가 다 틀린 거예요. 기억이 딱 되더라고. 걔가 벌써 나이가 지금 참 적응 많을 것 같네요. 우리가 덕계 들어온 지가 벌써 뭐 10년이 넘었다 하니까. 그때 걔가 한 4살인가 이렇게 먹을 때예요. 그 잘못 제가 말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묻겠으면 풀어줘야 되니까요. 아니요. 얘는 자동차 사장이나 되라 그랬어. 이게 한마디 던졌는 말이요. 그대로 돼요. 세입자들이 들고 날고 하는데 한 분은 어느 선생님들한테 집사가 나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집사가 나가더라고. 이게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세입자에게 한번 축복하는 것이 큰 축복이더라고.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저주스러운 말을 쓰지 말고. 그래서 지금 그것이 너는 자동차 사장이나 되라 그랬는데 이것이 묶였으면은 지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생각이 나니까 물으니까는 안 해도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어쩌라고 말씀 잘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둬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세요? 한꺼번에 안 되고 가면서 해주려고.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누구 미워한 거 있으면 그때 제가 모르고 미워했어요. 뭐 싫어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면은 제일 잘 들어주셔요. 처음에. 네, 어린애가 돼가. 네, 예수님께 여쭤봤고 정죄한 거 해결 말씀이셨습니다. 네, 성경책 9장 주셨고요. 저희가 영성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저도 동일한 죄인인데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한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일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마음 주셨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르고 또 내 같은 경우는 스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적에 저게 틀린데 그걸 맞다고 한다거나 이제 전도사님이 그게 맞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르는 거 몰라서 하니까 그러는데 그 전도사님 뭐 틀리는데 그랬어요. 내가 전도사한테 모르겠냐니까 더 틀리게 전도사가 아냐고. 한 번은 딱 바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앉아요. 있는 집사님이랑 말씀 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사대질하면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데 하더라고.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꼴값을 들고 있잖아. 아니 신학교 다닌다고 성경을 알겠냐고. 성경 66권의 말씀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안 믿을 때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믿고 나서도 그 말 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중간이라도 간다는 거죠. 근데 한마디만 하면 뽀록이 다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고 한다는 것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그러면 점점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 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겠어요? 뻔한 거야. 모르고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거 모르고서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용서해 주세요. 중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중보할 줄을 모르는 거야.
말씀 정말 틀림없이 틀리는데 그걸 맞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그거 틀리는데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알면은 아무도 정죄나 판단 안 해요. 근데 내가 모름으로 남을 정죄 판단하는 거라.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 판단했을 때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남을 정죄 판단하는 거라. 내가 알면은 아무도 정죄 판단 안 해. 왜? 알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잘했는지 잘못됐는지 틀린지 알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가 안 그러면 어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나 또 그거 뭡니까? 제가 중보할까요? 이 말이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걸 이미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아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떡할까요? 하는 것은 이걸 중보할까요?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놔둬라. 그러면 놔둡니다. 왜? 주인이 놔두라 하시니까. 중보해라 하면 제가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라 할 때는 하는데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모르고 저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보를 했는데 지금은 중보도 함부로 안 해요. 어떡할까요? 물으면 하지 마라. 놔둬라. 그러면 그냥 뭐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거 하고 놔둬요. 그래서 내가 알면은 아무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자잘못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보하니까 중보 못하게 놔두라고 하니까 놔두는 거예요. 뭐 하나님 때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죠. 예. 친구 미워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회개해요. 예. 그렇게 하고 그냥 회개만 해갖고 안 되고 다시는 제가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다음에 죄를 안 져요. 누구나 다 그래요. 예. 미워했습니다.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미워 안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도와주세요. 도움을 받아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나한테 도와주지 않으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습니다. 예. 죄는 안지었으면 속에 지은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조합한 죄는 완전히 버리고 무슨 죄의 형체라도 모양과 형식은 따르지 말고 구별된 생활로 믿음으로 영광에 침략하라. 그래서 미워했던 건 미워했습니다. 싫어한 건 싫어했습니다. 비방했던 건 비방했습니다.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 고백을 드려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소잡고 자식 달라니까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주겠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뭐냐면 그걸 내가 무엇을 믿으리까 그랬거든요. 그럼 너 나한테 제사 지내라. 그 제사 지내라 하고 말하고 그랬느냐.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손은 어떻게 잡고 어떻게 각을 두고 어떻게 해라. 양은 어떻게 해라. 염소는 어떻게 해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다 가르쳐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냐니까 큰 짐승은 다 하고 비둘기 한 마리 통량으로 바쳤다 했어요. 통량으로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는 거죠. 안 받고 솔개가 와가지고 하루 종일 채가려고 하니까 그거 쫀이라고 하루 종일 곤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곤비하고 해가 지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당대는 괜찮겠지만은 네 자식 때에 가가지고는 네가 그 비둘기 한 마리 통량으로 바친 그 죄로 인해서 이방에 뭐가 된다? 다 아시는 분은 똑같이 대답해 보세요. 이방인에게 종이 될 거라. 몇 년? 400년. 그 비둘기 한 마리 안 잡아 바친 것 때문에 내가 눈으로 재고 눈으로 보고 미워했어요. 이게 작은 죄라고요.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고 했어요. 귀를 듣고 이렇게 싫어했어요. 비방했어요. 미워했어요. 내가 입으로 그를 욕하고 비방했어요. 어쨌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하는 것이 손을 잡으면 먼저 죽이죠. 골을 쳐가지고 죽여요. 손을 보니까 도끼로 골을 때려 죽이더라고.
그렇게 죽이고 죽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통념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냐 그게 아니고 가죽을 벗기고 겉에 내 모양을 벗긴다는 거죠. 벗기고 그 다음에는 내장을 먼저 빼요. 내장 먼저 빼가지고 내장을 먼저 꺼내죠. 내장 터지면 안 되니까 고기 다 버리니까. 그래서 내장을 먼저 꺼내가지고 뭐랍니까? 영문 밖에 가서 태우라 그랬어요. 태워서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태워서 그걸 도로 죄를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야. 밖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장이 더러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을 때 영문 밖에 나가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껍데기 벗기고 내장을 먼저 빼죠. 갖다 불에 태워버려. 내가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나의 죄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각을 뜨죠. 각을 뜨는 건 뭡니까? 다리를 앞다리, 뒷다리 전부 다 각을 다 떠요. 예? 그러면은 이 각을 뜨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팔로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 목을 자르죠. 내가 머리로 지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머리로 목을 자르는데 목을 자르는 건 뭡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냄새 맡는 것이 있고 다 생각하는 게 있고 여기 다 있는 거라. 요 위에. 이걸 쳐버리는 거죠.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으로 보고 듣고 했는 것들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뭐 이쯤만 해도 알겠죠? 근데 새를 비둘기를 통영으로 맞춰버렸어. 작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는 것이 430년 동안을 이방이 종살이에요. 400년이에요? 430년? 400년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혹은 430년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내가 틀리는 건 아니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왜 눈으로 미워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했어. 눈으로 짓는 죄가 엄청 많아요. 또 귀는 들음으로 목되었는데 잘못 듣고 오해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막 와전시키고 내가 귀를 잘못 듣고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비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 옛날에는 내가 못 죽으니까 짐승이 내 대신 죽었는 거라. 그러니까 소는 자기를 뜻해요. 수소는 숨는 남자고 암소는 여자예요. 어린 송아지, 암송아지는 여자이고 수송아지는 남자애라. 거기다 양을 바치죠. 양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염소를 바칩니다. 염소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편 이런 거 했던 것 때문에 염소를 바치는데 염소를 통영으로 갖다 바치냐고. 그래서 하나하나 집어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동안에 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답이 없죠. 이해가 되죠? 다 한꺼번에 해줄 수가 없는 거라. 왜? 지금 60몇 년 동안에 지어놓은 죄를 어떻게 오늘 다 해주겠냐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면은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답이에요. 거짓말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참 신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셔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코는 어떻게 해요? 코는 냄새를 맡음으로 좋거든요. 근데 좋은 코가 자기가 죄를 지게 돼요. 아이 무슨 냄새고? 코로 냄새 맡았는데 코는 말 못하니 입이 대변 역할을 다 해가지고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아이 무슨 냄새? 더러운 냄새네. 좋은 냄새네. 하여튼 입이 쉴 시간이 없어. 이해가 돼요? 입을 담으면 속으로 안 하나? 속으로 더 많이 해. 입술로 소리내서 하는 것보다 속으로 하는 게 더 많아. 내가 소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 듣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정상이야. 근데 뭉티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하나님 들으시냐고 안 들으시는 거야. 실컷 회개했는데 용서가 안 돼. 용서를 못 받아.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스승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나무를 본다든가 그게 생각나면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사해들러 소리를 모를 때예요. 뭐 글을 보고 뭐 하면은 그 글씨를 보고 그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눈으로 보면서 많이 했어요. 왜?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뭐 사람을 본다든가 사물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근데 회개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는 그 용서를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묻지도 못했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생각나면 다시 또 하고 생각나면 또 다시 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회개할 적에 한 가지를 용서해 줬다 합시다. 그러면 똑같은 죄를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수백 번 했는지 수천 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면 또 받아주셔요. 그래서 한 가지 회개하는데 몽땅 다 용서해 주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예, 하나님 먼저 감사드려요. 남보다 내가 죄가 더 많다 하시고 또 오늘은 기도를 하실 때 찬송하라 부를 때는 아주 목소리 크게 부르라. 하나님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찬송을 크게 부르면은 심폐 기능이 좋아진다 했어요. 예.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송으로 응원하는 것보다 큰 소리로 부를 때 내 병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 어쩌라고 하셨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 주시면서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돌보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저에게는 이곳에 불러주셔서 원장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크다라는 것들은 그것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다과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내가 여기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그냥 교회에서 양복 입고 목사랍시고 양복 입고 세단 타고 다니면서 훔재면서 은혜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성도들을 떡 먹듯이 잡아먹으면서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겠구나. 죽어서는 죽은 영들이 따라다니고 내가 죽고 사람들이 내가 소천했다고 하지만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구천을 또 떨면서 내가 돌아다녔겠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진심이 없다. 내가 진심이 없지 않은가? 무엇이든 건성으로 하지 않는데 내게 진심이 있는가 생각했을 때 그 순간적으로 나에게 진심이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파괴하시는 것이 그래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믿음이 내게 있을 수 없고 진심이라는 것이 내게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어제 그 식사 잘 되는 집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완주 땅을 간도 땅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원장님을 통하여서 수차례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했는데도 들은 말씀이 어디로 왔냐 다 헛된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내가 말씀 듣고 깨닫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실로 깨달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말씀이 내 속에서 헛되이 되었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들이 스쳐 지나갔냐면 정말 고액 과외다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른 말을 들을 수 있고 교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교훈하고 훈도하실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이것을 총망라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큰 은혜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은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서기관이다.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 욕할 거 없고, 율법 속에 있는 목사님들 욕할 거 없고 판단할 거 없고, 그 나물의 그 밥이고, 그 사람들이 너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더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불러주셨다. 그래서 어제 오전 말씀에 원장님께서 강단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원장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겠는가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정말 뜻이 기뻐야 되는 말씀인데 마음 가운데 그래도 죽어봐야지. 기록됐다고 해도 내가 내일 실족하고 내가 내일 버리면 구원은 보장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았고, 따라오면서는 이것이 의심이 되었고, 이제 확실하게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까지가 저에게는 이것이 변화된 믿음이고 깨닫게 된 믿음이다 말씀하시고, 믿음이라는 것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상태가 어떠한지, 네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네 꼬라지를 먼저 아는 것이 출발이다. 출발하기 전에 너 자신을 아는 데까지가 아직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얼만큼 걸렸냐 말씀하시고,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훈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시작 기도를 통하여서 종이 너희보다 뒤처진다면 종이 너희를 세울 수 있겠느냐, 종이 종다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는 종을 통해 세운 바 되기 때문에 절대 앞지를 수 없다. 이것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저렇게 세워지시기까지, 앞서시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이 죄인이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야지만 그때부터 시작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네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 하루하루 회개하여서 하루하루 변화되는 자가 되기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다 망한 거예요. 알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알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려고 힘쓸 때 그때 이끌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나 됐어 하면은 그건 네 잘났다, 네 혼자 해라 이렇게 하고 가르쳐 주시도 알게 깨닫게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예. 저에게는 예수님께 기록을 하셨고,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이 말씀을 주시니까 저에게 딱 적용해서 주신 게 김미경 목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음으로써가, 이 갈릴리 사람이 김미경 목사인데 전때 저가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보다 장애가 된 것으로서 모든 갈릴리 사람, 다른 사람들, 성도님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저는 이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죄가 더 많으니까 이 세상에서 장애자로 평생을 살고 또 병신으로 살고 조롱을 받고 또 무시를 받고 이런 사람들의 그런 살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살았었는데, 말씀을 옛날에 처음 읽었을 때 그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평소 때 예수를 안 믿었을 때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어떻게 다 구절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참 신기한데, 이 말씀을 보면서 뒷절을 읽으라는데 너희에게를 너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은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된 것은 맞다. 하지만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누가 누구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은 이미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됐지만 그것을 말가왈부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죄에 회개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지만 구원을 받고 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건 명백한 건데 불러주셔서 건짐을 받고 회개해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더 감사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엄마 미안했던 거 해결해서 얘기해. 그거 기도해라 지금. 엄마가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다시 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다른 사람보다 네가 더 죄가 많다는 걸 인정하고 회개에 힘쓰라 하시고 그 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그 아이들 170명가량 되니까 많은 아이들의 그런 가정사나 이런 걸 이야기를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밥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듣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들으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라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엄마가 아기를 낳다가 그 의사의 잘못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바로 죽은 거예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아빠가 혼자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듣는 순간 바로 엄마가 뒤에 와 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할까요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또 이렇게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왜 따라하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엄마가 작년에 자살해가지고 5살짜리 남자아이를 볼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때도 그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시킨 대로 기도하고 그 남자아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다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오늘 하시는 말씀에 허투루 듣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고 들을 때 왜 이렇게 묻고 기도할 건 기도하라 하시고 또 어제는 출근했는데 아이가 넘어져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부딪혔는데 아래 이빨이 이렇게 뿌리에서 부러져가지고 급하게 이제 병원에 가는 사건이 있었는데 저 아침에 그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가거든요. 근데 어제는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막 급하게 서두르다가 기도를 못하고 왔는데 딱 가자마자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다 오늘 기도를 못했는데 그랬는데 그냥 그게 저는 우연의 일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 그 아이에서 잠깐 기도했는데 지금 주시는 마음은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일하러 보내 일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안 했던 거 얘기하라 해서 얘기했어요. 그건 니도 회개해야 돼. 감사 안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엄마가 시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해 받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해 받고 마음을 볼 때 나는 기울고 떨림으로 모두 회개하고 회개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득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주시고 내 죄가 더 많고 내 죄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이 조그만 이런 죄를 비방하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항상 내가 죄인이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회개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의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뜻이 될 수도 있고 이유도 될 수가 있는데 항상 남을 이렇게 비방 판단할 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뜨고 네가 어떠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손가락 세 개는 항상 나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키면 니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 눈에 들보라는 거는 내 안은 죄가 수없이 많은데 저 사람 하나를 가지고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한테 지금 들보가 있는데 남의 죄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키면 나는 수없이 죄를 많은데 내 죄는 다 감춰놔놓고 딴 사람 뭐 한다고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손가락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흔들면 나한테는 6번이나 그 사람한테 2번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저는 저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하반절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시험 받을 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 얼마나 믿고 따르는가 보기 위해서도 시험이 오는 것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교주고 나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회개하고 감사함을 항상 깨어 있으라. 당시 회개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께 인도를 하시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저는 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하는데도 또 들어오고 또 죄짓고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안 하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라셨고 아무도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 지금 물을 마시다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여기 이제 물통에 물을 많이 받아 놓습니까? 조금씩 받아 놓습니까? 가득은 안 넣고 반 넘게. 조금씩 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 많아서 많이 안 먹거든요. 놔두면 변하니까 그러고 청소를 좀 자주 해주라 그러십니다. 예. 제가 어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그 커피를 사러 갈 때 미리 주문을 해놓고 그 제가 가는 커피숍은 12시에서 6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는 사이니까 비밀번호를 저한테 가르쳐주고 제가 퇴근하는 길에 들어가서 그냥 물건을 찾아서 나오는 걸로 해서 둘이 만날 새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마침 잠깐 짬이 나서 그걸 제가 찾으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전에 저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이제 그 언니가 천주교를 다니는데 본인들은 이렇게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은 세속 신부라고 해서 신부를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있는 그 천주교의 가장 깊은 힘은 그 수도원에 있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서 주님께만 바쳐져서 하나님의 뜻만 수행하고 사는 그들의 힘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힘이 이 천주교의 힘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갔을 때도 그렇게 6시간밖에 영업을 안 하는 사람이 또 한동안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고 또 의아했었는데 그 언니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했는데 너라면 이해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한다면서 자기가 사실 그 언니가 돈을 벌려고 되게 애를 썼었는데 자기가 요즘에는 돈에도 관심이 없고 요즘에 새벽기도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지금 기도하느라고 잠깐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가 절절로 되는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본인한테 굉장히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은혜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은밀한 그 동행을 하느라고 한동안 영업을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다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면서 포항 집회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필히 준비하고 기도 준비와 직물 기감이 가능하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아도 아상까사하면서 잘 모르겠는 게 많지 않냐. 다 정리해 주겠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온다. 다 적으라 그랬어요. 적고 미리 기도를 준비하고 6시에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끝나자마자 글로 가자. 그랬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어떤 그 섭리 가운데 그일 제가 안 지가 한 4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만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끈이 돼서 어느 한순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그런 큰 은혜로 너무 짜맞춰진 하나님의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만나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생각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에 많이 매여 있는데 제 안에 있는 본성이 그것과 어긋날 때 오늘도 퇴근하고 빨리 교회는 와야 되고 막 일은 산적해져 있는데 마음이 급하잖아요. 또 주님께 어쩌고 계속 할 수 있게 하시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제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나오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새를 키우잖아요. 걔들이 하도 갑갑해 나서 좀 풀어놓거든요. 이걸 빨리 새 장에 넣고 와야 되는데 안 잡히는 거야. 보통 때 같으면 오라고 오거든요. 근데 안 오고 도망을 가길래 잡으려다 보니까 걔가 저를 깍 깨문 거예요. 피가 날 만큼. 순간 제가 화가 나서 스매싱으로 걔를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반 넋이 나가는 거예요. 눈을 막 반을 거벅거벅 감으면서 이제 갈까 말까 준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려놓고 가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고 좀 안고 있어 보고 이제 그러더라고 더 늦어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 생각으로 따라가는 거 말짱합니다. 죄성은 그대로 살아서 조금 물렸다고 그놈을 반 죽게 때려놓고 저의 죄성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제가 좀 낙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네 죄가 다 더 드러났기 때문에 더 다행이다. 죄가 더 드러날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이게 뽑을 기회다. 전화위복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새가 도망다니듯이 네가 오락하니까 딴 데로 도망다녔던 거 그거 다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보다 더 큰 물 한 마리 사다 주고 사연단을 해버렸어. 뭐 사다주고 사라지는 사람 보고 내가 겁나. 국수 2개가 사다 놓고 가더니만 사라져버리고 영영 못 보고 저기 그래도 다행히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 그거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했어요.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누구보다도 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불러주셨다. 그것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 이대로라 그러시고 밖에 처음 시작 기도에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나오고 이제 기도를 듣다가 보니까 내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악에 속하면은 그 내 뒤를 따라온 사람도 전부 악에 속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또 전부 다 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 제가 거기에 가담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악에 속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나 가족들이 다 망하고 있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제 기도를 듣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 듣고는 이제 이전에 제가 원장이 만나기 전에 내가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인 거 그리고 이제 또 만나고 난 뒤로부터서 지금까지 지금 어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거 찾아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말해요. 감사합니다. 요한한게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신내용을 하자면 잘 듣고 이 말씀을 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으셨고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게 하셨는데 종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줘요. 저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네가 어떤 큰 죄인이라 그렇게 하시고 네 자신이 제일 먼저 해결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십니다.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라도 도대체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던 것들, 판단했던 것들을 회개하라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들으면서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더 열심히 내라. 이 안에 죄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내 죄가 가장 크고 많아서 그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 보기에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원이 보면서 신경질내고 짜증냈던 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라 하시고 오늘도 각자 들어오는 자들 속에 있는 거 싹 다 걷어주시고 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님께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교만한 것을 한다라고 하시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정죄할 수 있는 죄도 아무도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새기라고 하시고 그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끝까지 파서 교만의 뿌리가 뭔지 완전히 뽑아내도록 하라고 하시고 예, 완전히 뽑아내라 할 때는요 가장 크게 걸려있는 죄를 그걸 찾으려고 했으면은 이제 알게 해주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다. 예.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죄를 다 뽑아낼 수는 없죠. 30년 살았으면 30년 지었어요. 많이 살면 많이 살수록 더 많은 죄가 있는 거예요. 10살짜리하고 20살짜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을 계산을 하면은 내가 빼내도 참으로 끝이 없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그 방법 외에는 딴 게 없어요. 딴 걸로 막 돈으로 내가 드릴 테니까 탕감해 주세요. 그 같으면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때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다 회개할 수 없는 이유와 까닭이 뭐냐 하면은 덮어놓고 죄를 다 생각나게 해주시냐 안 해주세요. 따블따블 들어간다죠. 3시간이 넘고 나면 3일, 6일, 9일, 12일 이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3년, 6년, 9년, 12년, 15년 이렇게 넘어가요. 무슨 수로 계획을 다 할 거냐고요.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15년 돼야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 한데 자꾸 구하고 간구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에이 용서해 주고 말겠다. 이렇게 돼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보기에 좋아서 의로워서 용서해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도리어 그걸 놔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괴로워서 차라리 용서해 주고 말겠다. 이런 말이 있을 때 너희가 미워했던 거 회개하라는 거는 그때 회개하면은 용서해 줄 마음이 있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언제든지 내가 부른다고 답변하고 내가 한다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닌 거예요. 자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죄를 지면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 솔직히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직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용서합니다.
저 그렇게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마음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마음도 그러죠. 하나님 마음은 더하죠. 예, 그러니까 빌 수 있는 거는 회개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비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비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진심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빌 수 있는 방법 외에 딴 거는 없으니까 하나님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럼 분명히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래 했는데 용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원수가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심염려하면서 기도했을 때 의심막이 염려막이 거짓말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용서해 줄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이거 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빌 수 있는 거 외에는 딴 거 없으니까 뭘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용서를 하겠다 했지 했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했으면은 용서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 말에 뜻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해 보는 거라. 죄 짓는 건 내 마음대로 짓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용서해 줄게 그랬는데 용서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용서를 받았다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오늘 이게 핵심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네 용서해 줄게. 용서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데는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준다. 정말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한다. 그러면 그건 받은 거예요. 네, 그러는데 용서해 줄게 했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고 주님 마음인 거라. 근데 그건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해 줄게는 했지만도 내가 언제 용서해 줄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왜 자꾸 회개했는데 똑같을까? 그런데 회개했는데 그 용서 못 받은 거예요. 내가 너를 이해할게. 이해했다 하는 거, 이해할게 하는 거하고는 언제 이해를 해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내 혼자 막 해라는 거는 나 용서 받았어. 용서했습니까? 내가 언제 용서한다고 하더라. 네 같으면 용서하겠나? 어떤 데 저한테 그렇게 반문하실 때 있어요. 그거 이런 거 이랬는데 그거 용서해 주세요. 네 같으면 너 용서하겠나?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 나 같으면 용서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니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이가 속이 비유가 팍 상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은 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비유가 팍 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도리어 더 성의지라고 속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싶을 때 너가 오늘 회개해라. 미워한 거 회개해라. 뭐 싫어하는 거 회개해라. 할 때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허락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라. 해야 되는데 행동을 용서 받았는지 안 해줬는지 해준지는 그분 마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나 회개해서 용서 받았어. 그거는 내가 너를 용서해 줬으니까 네 자유해라 그러면은 되지만은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예. 네, 다음에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루고 가리키고 말씀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사람들 희미하지 않은 사람들 머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이냐. 뒤쪽이 좀 희고 앞쪽이 더 어둡습니다. 앞에 있는 자들이 누가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있다. 그것들을 회개해라.
라이센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